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을 하셨고 이 제정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시지요. 온갖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게 우리가 받은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임무 중에는 온갖 생물들을 다스려라는 임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로 잠시 인간의 활동이 주춤해진 사이에 공기와 물이 맑아지는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을 탁하게 만들었던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거의 착취하는 수준입니다. 바다에 고기 씨가 말라가고 땅속에서 기름과 물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고 있는지 싱크홀이라는 것이 생길 정도로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는 말씀은 어떤 배경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되느냐면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 나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지 보신이 참 좋은 상태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착취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갖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는 엄중한 하느님의 말씀,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또 엄중한 말씀 하나가 들려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마귀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여라, 나가라 하자 마귀가 나갑니다. 마귀도 하느님의 명령이 지닌 힘과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걸 마귀도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절이 갈라드는 것을 보면 이 자연도 하느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인간이 가장 말 안 듣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마귀도 거부할 수 없는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대우해 주시는지.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얼마나 우리를 대우해 주시면 우리에게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 자유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들은 하느님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느님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는 하느님이 존중해 주시는 자유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드리는 것을 하느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하느님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에게 슬픔을 드리고 아픔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하는 것, 이것을 정말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잘 활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참 잘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그 하느님께 내 자유로 걸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하느님이 들으실까? 이걸 못 믿겠으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으로 한마디 탄식처럼 올리는 기도도 하느님은 들으신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거절할 수 있음에도 거절하지 않고 그 자유를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에 기뻐하십니다. 이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은 하느님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하느님에게 슬픔을 드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미사 때마다 핸드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꺼놓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음소거를 해놓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진동으로 해놓은 분도 있을 것이고 나한테는 전화 안 온다 하고 그냥 냅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걸 하느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진동으로 바꾸고 음소거를 하고 끄셔야 됩니다. 거기서도 하느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사포를 쓰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조금 더 큽니다. 성모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숙명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미사포를 쓰실 게 아니라 이 모습을 이렇게 할 때 하느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이렇게 할 때 내가 성모님을 좀 더 닮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미사포를 쓰신다면 여러분의 자유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슬프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존중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당신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제 복음에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요. 공생활이 끝나갈 무렵에는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성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활용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성모님 많이 아프셨지요. 라고 말씀드릴 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큰 성당을 지어 바치고 이런 것들도 하느님에게 영광이 되겠지만 마음을 실은 우리의 자유를 담은 한마디의 기도로도 충분히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짧은 기도로도 그분이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이 기도를 자주 드려야 된다는 것. 기도하기 싫은데 해도 됩니까? 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기도하기 싫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하기 싫음에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 의지를 활용해서 하느님 제가 기도하기가 싫네요 하는 기도를 바치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활용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모든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도 아울러 기도하도록 합시다.